요한복음 6장 59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도 띄워놨으니까 요한복음 6장 59절로 6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또 성경 찾으시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 우리 공개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그 말들이 영과 생명인 그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영과 생명이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그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아직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분, 성경은 그분을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 확실하게 증거를 못하니까 다 빼보고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사람을 더 숭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말도 하나님의 말 또 예수님의 말, 사람의 말, 각자 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그 그레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일단 들어와줘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말로 다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넷은 보고 광고나 매스컴에서 가끔 보면 교회에는 예수님보다 권위 있는 자가 더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장로님, 또 그의 목사님, 아니면 성도님.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오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담임하는 목사님의 말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면 교회의 당리장 목사가 좀 세상에 매스컴에서 매장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뭐 그렇게 되면 온 성도들이 다 가서 몰려가서 방송국을 점령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크리스마스 또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한 분도 가가지고 항의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의 말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존경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하신 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앞서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도 불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가진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가치 있는 보좌에 앉았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인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 이것들을 한번 구별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생명이 그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단어는 카파르나움이다.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부에도 올렸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하는 곳이다 얘기죠. 위로하는 그런 정해진 곳, 속죄의 마을. 그래서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죄서라고 그러는데 역청으로 덮은 마을. 그래서 한숨 쉬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위로해주는 마을이 카파르나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가장 큰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위로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한숨 쉬고 한탄하고 그래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끌어내기 위해서 저진 이름이 가버나움, 히브리어로 카파르나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카파르라는 단어는 속죄소를 덮다. 그래서 법궤를 덮은 시원자를 말하고 있고 나훔이라는 단어는 합해서 위로하는 자. 그래서 나훔이라는 것은 선지자도 있죠. 그래서 위로하고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뭘 가르쳤는가?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6장 56절에서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좀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의 보여지는 실제 육체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먼저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회당이라는 단어는 모여지는 곳이다. 시나고게라는 단어로 그냥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예배당 그런 얘기죠. 교회하고 예배당은 차원이 좀 틀려요. 예배당은 누구나 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배당이야.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관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마가 사도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이 회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 아니면 또 교수, 이런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귀신이 더 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더 귀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더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자꾸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기관들보다 더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귀신들을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성숙된 거죠. 그렇다면 귀신이 완전히 나쁜 것이냐? 물론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있어야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알기 위해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거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입이 있어야 학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주신 것은 물론 귀신 노릇하면 안 되지만 귀신을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비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노릇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귀신의 끼임에 빠져서 귀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는 멀쩡해요. 괜찮아요.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고 열심히 특심이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교회를 가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자기가 잘했는데 안 하는다 이런 것이 결국 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배운 지식 갖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로 우리의 지정의를 깨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차례대로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아카데미아, 철학, 천문학 모든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많이 공부한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 주먹을 믿어라. 어떤 학리나 어떤 교리, 자기들이 아는 어떤 학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 심취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단계, 그래서 보통 과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잘 가르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가르치는 데만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가르쳤는데 거기서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주어가 어떻다, 동사가 어떻다, 명사가 어떻다, 법칙이 법시태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잊어먹고 확신하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잊어먹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교회에 온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이제 관절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회당에 들어갑니까?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지파의 그런 왕권을 가진,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뭐 교회도 아무나 와서 말씀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께만 문이 열려 있다.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 두루마기를 펴서 이렇게 복음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본인이 완성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셨어요. 부끄럽게도. 돌로 치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쫓겨나셨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감남산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같은 교회에서도 올바른 말씀을 갖고 열심히 하고 뜻대로 하면 이렇게 어떤 때는 조금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교회에서도 서로 이기질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괜히 시험 받아서 못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 목사님은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 우리는 있던 간에 이 자리를 지켜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서로 삐져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자기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그만 가시나 조그만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처받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사를 보고 교회의 크기를 보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나고 홍수가 나고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걱정이 되죠. 믿음이 약하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살아나는 자를 위해서 시편 127편에 잠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잘 부리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뭘 감당하려다 보면 결국 다 자꾸 엇박자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계속 관저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서 천국 복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걸 전하는데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김씨, 이씨, 박씨, 오씨, 한씨,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조금 약간 밑에 있는 이름을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씨가. 그래서 천방지축 마을 피해서도 다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2026년 첫 해를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부족한 점을 자꾸 세우셔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좀 많이 넓혀주라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바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곳, 그 이방 사람들한테 결국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 말씀을 또 가면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계속 그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람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도저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다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다 아는데 이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뭐 하늘서부터 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게 괜찮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은 예수님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맞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은혜가 된다? 그래도 결국 내가 좋으면 은혜인 거야. 내가 싫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싫어도 좋은 거 나빠도 좋은 거 좋으면 좋은 거 그렇게 한번 감당을 할 때 내 입술을 깨물고 내 마음을 한번 단단하게 그것을 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꿀꺽 입에 나온 말을 삼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하나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렇게 참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결국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들 하시고 살과 피를 먹으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교회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곳이니까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뭐 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최초로 알아들은 여자가 그 이름이 마리아죠. 그 6장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죠. 1장 37절 보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받은 내용을 저저번 주에 지난해 했죠. 그러면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세상의 이런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걸 깨달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마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어가지고 구약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하는 말이죠. 그 레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레마. 그 로고스는 예수님의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은 한국 사람의 말이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요?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한국어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익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마리아가 그것을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만 들려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세상 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영적이나 육적이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내막.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이신 그 말은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실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는 더 큰 것,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즐거운 게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무서운데 그 가브리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한 능력 있는 자죠. 자, 가브리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자, 가브리엘을 난 말은 어떤 얘기냐면 강한 능한 하나님이다는 얘기죠. 가브리엘은 천사장인데 히브리어로 일사공sem에서 왔고 여러분 적어놨으니까 강한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지금 현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도 마리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브리엘보다 그 강함보다 더 강하고 더 강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만큼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병든 자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귀신이 와서 얘기하면 들어요. 귀신은 하나님보다도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어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래서 매일 그냥 우리를 그냥 위해서 죽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하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은혜가 감동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세상에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뭐 애를 뭐 아프게 하고 부정타게 하고 얘들이 동티 났다 그런 말하고 뭐 귀신에 들려서 머리가 이상하고 뭐 이랬다는 것만 무서워하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영적인 것, 귀신이나 성령이나 모든 거룩한 영들을 다 운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부리는 그분인데도 예수님을 평가절한다 그럽니다. 왜? 능력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필요하고 감동할 때 아멘만 하지 실제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알았던 모든 악한 영들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독수리도 그러잖아요. 독수리도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세월이 많이 지내서 발톱하고 입술이 다 노쇠해지면 그걸 다 뺀다면서요. 죽기 위해서. 그러면 새 발톱과 새 부리가 나서 더 오래 사냥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힘을 써맞으면 저만 잊힌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배운 학식은 죽음은 고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고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랬죠.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육체는 그림자고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좋은 것, 그 놀라운 것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너희의 본질은 뭐냐? 너희들은 나의 형상과 모양인 그 하나님의 그 티끌이다. 그래서 나처럼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겉으로도 우리가 복받고 겉으로도 건강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한번 빠지다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한번 받으면 꼭 뭐하고 똑같은가? 노름하거나 경마장에 그 막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기도에만 나는 줄. 뭐든지 다 딴 건 필요 없어. 뭐든 기도해야 그냥 능력이. 그것은 나쁘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경험, 더 높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서는 자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브리엘이 오셨다는 얘기는 가브리엘보다 가브리엘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천사를 보낸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물으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런 가브리엘보다 더 강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 발끝까지 있게 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살과 피가 또 뭐냐?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한 얘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걸 믿어야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마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 피를 마신다는 것은 로고스가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를 어떻게 먹어요? 피라는 것은 우리 온몸을 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물을 씻어내주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로고스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피를 마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가 계속 우리가 피가 죽어도 다시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1년에 교회 한 100번 오면 또 와서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듣고 세상 얘기만 하다 듣고 가면 그 무슨 좀 험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부터는 말씀은 다 들었죠. 로고스. 물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성경 66권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피를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냐? 우리가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뭐 예수님을 높여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 영생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런 말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은 뭐냐?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고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믿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교인인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보면,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게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정신적으로 합방을 해야 자녀를 낳는데 성령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칙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무슨 뭐 도덕, 예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모든 것에 창조 주시고 그분이 종을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생각에서 깨우쳐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악하고 힘들고 그 영적인 것을 귀신의 영만 많이 받아와서 그런 것 쪽만 우리가 생각해서 무섭다 하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예수님을 낳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시절에. 그럼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새 병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붉은 말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도 세 종류잖아요. 말도 가장 간단한 게 백마, 또 가장 간단한 게 흑마, 또 붉은 막, 적토막. 적토막은 없어 드물죠. 적토막은 드물어요. 옛날에 관원장이 타던 말이 적토마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적토마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달려도 똑같은 말처럼 달려도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같은 말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표시한다면 일반 백마나 흑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적토마라는 것은 그보다 더 능력이 높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토마의 해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을, 여러분의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예수님을 더 높이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삶으로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해가
오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적통을 해도 아니에요. 예수를 낳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을 받은 마리아보다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예, 구원과 영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를 낳아서 구원을 받은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 딸로 그분이 먼저 천년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올해부터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영원한 삶의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누가 그래도 나는 영원한 삶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입으로 올부터는 이제 말조심을 해야 돼. 내는 안 될까? 팔자가 없는 이 기구한 운명인가 보다. 그딴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근데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시면 힘듭니다. 웬만큼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꾸 주셔서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우리 그럴 대로 힘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움을 아픈 것도 좋고 물질의 뭐도 좋고 여러 가지 조그만 사건 뭐 다 이렇게 좋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알맞게만 주세요. 얼마나 보람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일부러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비교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 과정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리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몰리면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왜? 우리가 또 부족하니까. 또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속에서 좀 생각을 좀 넓히 하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굴 속에서 살은 굴 속에 있는 짐승은요 햇빛이 한 번에 확 찌면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굴 속에 있는 짐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꿈이야. 하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성숙되지 못한 그런 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가 하늘을 날아들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시인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3절에 보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다는 것은 육이 유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 육은 무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간이 끝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도 썩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늘의 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같은 형제로서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이 세상 속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이에요. 근데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니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는 그것이 유용하지 않다. 육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그런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은 결국 말씀 보면 그 말이 영과 생명이 찾았어요. 이제 영이고 영원한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님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형제니까 같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적으로 6장 63절을 바라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을 하지만 자, 오늘 보면 우리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그게 그는 이다죠. 그는 이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비동사죠. MI죠. 그가 존재하다. 그 영은 그다. 그런 얘기죠. 살리는 그 살려주는 그가 그 영이다. 그래서 그 육체는 우크. 그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보고 넘어가죠. 유용하다. 유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그래서 그 타흐레마타 그 말들 누구?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하나님의 말 세상의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들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이 그 아버지가 그분이 영이다 하는 얘기죠. 그분이 영이다. 그분이 영이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풀어놓은 로고스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분이 영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보다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오늘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돼서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 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